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5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855면에 기록된 시편 73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평소 친분이 있던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요즘은 믿음 생활을 잘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다니는 교회가 좋지 않아서 믿음이 생기지 않고 교회 다니기가 점점 싫어지는데 어디 정말로 좋은 교회가 있으면 목사님께서 제게 추천해 주세요. 그런 교회 가면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런 교회를 당신이 찾게 된다면 그 교회에 절대 나가지 마세요. 그 사람은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왜요? 왜 나가지 말라는 겁니까?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라도 좋은 교회로 남아있기를 바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어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까? 나는 매주일 교회에 나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가 나타난 것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 진리를 항상 묵상하며 신앙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영적인 권세와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또한 교회를 인간의 기준으로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나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와 타락을 말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에서, 그리고 이성적으로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교회는 세속화되고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인간이 만든 전통과 관습과 제도 위에 세워져 갑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의 기준으로 만든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때로는 도움이 되고 유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이요 영적인 일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출생했다, 천국 백성 되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 기준에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란 플레이스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구체적인 물리적 장소입니다. 교회는 특정한 장소 위에 세워진 예배당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집이나 자동차 안이나 여행지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인 예배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런 질문을 내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주일 예배를 어디서 드리고 있는가? 오늘날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가정에서, 차 안에서, 여행지에서 예배드리며 자신은 주의를 지켰다 하지만 어림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왜? 그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집이나 차 안이나 여행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보지만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공적인 장소입니다. 구별된 예배당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나와야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성소라는 귀한 용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건 성경 전체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 구체적인 물리적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 데나가 아니에요. 집이나 여행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약속된 예배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 그 영어로 보면 God's dwelling place예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 구체적인 물리적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예배당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시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죄악 많은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어 자신의 거처를 정하신 거예요. 공적 예배당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걸 저서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속에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이제 구별된 믿음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입니다. 신비하고 경이로운 곳이에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위대한 복음임을 항상 인식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성적 사고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영적인 곳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기준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며 깨달으며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적 사고에서 생각하게 되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나왔어도 아직 거듭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성적으로는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좋은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 제한적인 이성적 사고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사고라는 것은 비이성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이 더러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영적 사고라는 것은 이성적인 게 아니라 중생한 이성의 사고입니다. 거듭난 이성의 사고예요. 이제 이성의 차원을 넘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아는 그 차원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거듭나지 못할 땐 육신의 생각에 이끌렸어요. 이성적 차원에서 멈췄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실 때 성령께서 영의 생각으로 분별하며 판단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 체험이 있고서야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상고했지만 그는 매주일 교회 나왔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이성적 사고에 갇혀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영적 사고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심한 고통이 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에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성적 차원에서는 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은 왜 이럴까? 왜 이 모양일까? 맨날 질문하다 끝나고 말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시편 기자도 왜 세상엔 악인이 형통하는가? 날마다 번영하고 번성하고 죽을 때까지 고난을 겪지 않고 왜 이렇게 다 형통하게 살아가는 건가? 반면에 의인은 왜 이처럼 고통스러운가? 고난받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위대한 분이에요. 종교 창시자요. 의인이 고난받아 죽은 자요. 그 이성적 차원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는 복음의 계시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계시가 아니라 실패한 사건이에요. 누군가가 각성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악인에게 잡혀 죽은 사건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 않아요. 다 추상적인 거예요. 더욱이 요한복음 1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어림없는 얘기. 그럴듯한데 그럴까? 추상적으로 끝나고 말아요. 빛이 어둠 속에 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그야말로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지 실제 영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이, 그거 추상적인 것이지 실제는 아니야. 이미 모든 것이 깨지고 말아요. 왜? 이성적 차원에서 멈췄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극심한 고통을 안고
세상의 그 난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큰 깨달음을 갖습니다. 변화가 그 안에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니 비로소 내가 영적 깨달음을 가졌나이다. 영적 각성을 했습니다. 이성적 사고를 넘어서 영적 사고를 갖게 되어 비로소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믿는 자에게 이러한 영적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매주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영적 사고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 깨달음을 받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 비교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무리 이성이 밝아도 이성적 차원에서는 세상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죄의 권세가 있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놀라운 영적 각성이, 영적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의 질문에 답을 얻는 곳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매주일 이러한 체험을 하십니까? 영적 각성과 깨달음 속에서 기뻐하십니까?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체험하십니까? 그 사람은 그 교회를 사모할 것이요,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교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깨달음이라는 건 이성적 깨달음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성소만이 이 놀라운 체험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깨달음이 없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 깨달음을 항상 얻고 지속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줍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임을 믿어야 돼.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약속이 있음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생각이 열립니다. 그 안에서 영적 깨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안에 내 문제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적 사고 그 자체가 영적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요, 이것저것 피해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부터 최후의 종말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영적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밝혀주시고 계시해 주셔야만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영적 깨달음 얻을 때 그 영적 사고는 이성적 차원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 첫째가 영적 깨달음은 항상 전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과 끝 전체, 세상의 시작과 끝 전체, 아니 역사의 시작과 끝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내 부분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항상 우리가 깨달을 때 전체를 보게 합니다. 인생의 전체, 세상 전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부분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건 이성적 차원에 멈추기 때문이에요. 이 시편 기자도 이 세상의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죄악이 번성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왜 고통받는가? 그 문제에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영적 깨달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자, 악인의 형통을 보니까 이게 드디어 부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성적 차원에선 부분 너무 부러운 질투의 대상인데 이제 그 끝을 보고 전체를 보고 나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번성하고 정말 웰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도록 스스로 선택한 일에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결국은 그 인생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때는 곧 파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결국은 파멸로 나타날 것이다. 19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참 그 구약 성경이라든지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정해놨는데 그 주변 국가들이 세계 제국이 요 조그만 나라 요거 없애버리려고 참 애 많이 썼습니다. 휙 불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아예 사라지게 하려고, 역사에 없게 하려고 그냥 뭐 포로로 잡고 노예로 삼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제국은 다 없어졌어.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이름은 없앨 수가 없어. 아주 졸지에 그 제국이 멸망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순간 갑자기 악인은 황폐하고 전멸할 것이다. 이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나이다. 하나님의 역사에 타임이 있어요. 그것을 아주 재미나게 은희로 표현했어요.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러면 주께서 주무셨나? 그러나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고 깬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을 주께서 깨신 후에는 졸지에 그들은 황폐케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안에 나타날 것이다. 모든 것을, 모든 세상 일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음으로 그는 자유케 됐고 참 예배자로 회복됐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장을 지낸 호레이스 그레이브 대법관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어느 길거리 가다가 자신이 재판한 어떤 범죄자를 봅니다. 분명히 죄가 있었지만 죄의 본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무죄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적 판결은 그런 게 많아요. 그 범죄자가 아주 자유롭게 행보하며 다니면서 본인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를 붙잡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이 유죄인 것은 나도 알고 당신이 알고 있어. 당신에게 꼭 일러주고 싶은 말이 있어. 후에 당신은 반드시 인간보다 현명하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신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거기서는 세상의 법률이 아니라 공의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현재적으로 나타나며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는 최후의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심판이 있을 것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에서, 진노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할 때 내 모든 세상적 문제에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악인이 형통하며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왜 세상엔 전쟁이 있고 폭력이 있고 불평등이 있고 불의가 있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가? 오직 성경만이 답을 줍니다.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선택이에요. 죄의 건세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그런 거로 이 모든 세상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영적 깨달음 속에서 바라볼 때 이해되는 거예요. 먼저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죄가 숨겨지면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이 악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깨달음 속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작가인 골드 맥도날드 박사와 크리스천 투데이의 편집자인 필립 얀시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고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 한 가지가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것은 교회가 맡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사명이다. 세상에 은혜를 찾을 곳이 교회 말고 또 어디 있겠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믿는 자에게 항상 영적 깨달음을 주는 곳입니다. 영적 각성을 이루게 하시며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항상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복음적 생각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항상 영적인 생각과 판단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복음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합니다. 복음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겐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 아닙니까? 날마다 살아계신 주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영적인 사건이에요. 살아계신 주가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영적인 결단이에요.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 자체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 모든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적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회의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펴고 에베소서를 읽으세요. 특별히 1장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눈에 보이는 교회로 흔들릴 때마다 저는 1장을 생각합니다. 완전한 교회의 정의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존재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힘을 주시며, 더 큰 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영의 생각에 이끌려 영적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시어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임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여 교회로 나오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며 기뻐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성령이시여,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생각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며 공적인 예배당을 사랑하여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